1월 11일 다시교회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사랑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어렵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사랑이고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었어요.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12명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전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요한, 가룟 유다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른 제자들의 대명사라고 하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이라고 하는 가치에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따랐던 스승을 배신한 제자라고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12명의 제자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새로 뽑으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11명이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을 자기들의 모임, 사도들의 모임에 넣으려고 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존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2명의 제자가 되는 12번째 제자가 되는 요건이에요. 있었죠? 제자들과 함께 다녀야 되고 복음을 증언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함께 더불어 했다는 거였어요. 아마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같이 다녔고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증언하는 데는 혼자서 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혼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아니라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아직 공동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가능하면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가 그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뭐 성과를 욕심내기보다 사람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관계할 때 성과를 욕심내면 그 사람의 스펙을 보게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런데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우리와 어울릴 사람, 그 관계를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돼요. 스펙이 아니라 성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아니라 사람을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더불어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을 할 것인지, 삶을 나눌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와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그렇게 관계 맺으며 지낼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교회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